인격적으로 우리 양촌에서 얘기하는 뼛속 깊이 살속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 양촌에다 한번 적용해봤어요. 치유센터를 계속 반복적으로 다닌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요새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귀한 또 앞으로의 사역을 하실 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치유센터에서 치유를 경험했던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치유센터에 몇 번, 1년, 2년 이렇게 다니면 우리가 치유됐을 것이다. 이 착각이 우리가 더 깊은 치유를 들어가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 어머니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됩니다. 최근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나이인데 타이레놀을 3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타이레놀 30알만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 각 편의점을 막 돌아다니면서 30알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나 다급해서 저희 국내에 있는 사는 이제 어머니인데 불신자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들이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는가 다 보니까 어머니의 문제가 가장 컸어요. 이 아들이 중학교 때 거의 전교 5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그 시험을 아주 못 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잘 본 건데 이 아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레놀 30알을 입에 털어놓습니다. 근데 더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30알을 털어놓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119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19에서 나와가지고 다 위생척하고 자살방지위원센터 뭐 이런 데서 다 나와가지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러한 아들을 두고 부모님들은 출근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픈데 이 어머니는 전혀 이 감정의 호소가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야유가 나오잖아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느낀 거예요. 아버지만큼이나 진짜 중요한 어머니의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서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의식 가운데는요, 자꾸 우리는 치유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꾸 우리를 끌어당겨요. 이전의 모습으로.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은혜 받고 뭐해도 일주일, 보름, 한 달 이상은 못 가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계속해서 의식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지속 반복이 돼버리면 내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최대한 동원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반영하고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인문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부제가 너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어머니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아까 전에 30알을 먹었다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또 느낀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 있는 분들 어머니들은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준비를 하고 어머니가 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고 어찌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돼버렸어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줘야 될 걸 몰라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다 니들이 크는 거지 뭐. 알아서 크는 거지. 그럼 그건 동물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짐승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어머니의 입장, 어머니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니까 자녀를 낳고, 어찌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어저께 쭉 돌아보니까 어때요? 우리 노란 명찰 다신 분들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떠세요? 다시 치워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지 마시고. 어떠셨어요, 노란 명찰? 우리 하얀 우리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 포스가 나네요. 그래서 외모에서 어떠셨어요, 목사님? 네, 너무 좋았죠.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왜 너무 좋았을까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안에 있었던 것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우정의 부대라는 그 프로그램 아세요? 네. 군대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뒤에 있으면 그 어머니인 것 같은 병사들이 쫙 나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본 건데 왜 아버지들은 안 나왔을까? 엄마만 나와, 엄마만. 또 하나,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에서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하거나 뭐 막타워를 타고 위로 뛰어내리고 할 때 아빠 그러고 뛰어내리는 경우를 못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라고 외쳐요? 엄마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빠 그런 사람들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속으로라도 엄마 이런 탄식이 나요. 왜 그럴까? 우리도 모르게 이 엄마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는요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지구가 자전하고 이 돌아가는 소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들리지 않을까? 어떤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음이 날 텐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귀를 막으면 들린대요. 귀를 꽉 막으면 이 지구가 자전하는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수 있대요. 그냥 가설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뭘까?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면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최근에 눈이 안 좋아서 난시가 있어서 안경점을 갔는데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데 어떤 렌즈를 끼워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보라색 렌즈를 끼니까 보라색깔로 보이고 노란색을 끼워주니까 노란색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게 바로 우리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만들어졌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하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나 감정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 인생의 한 조각 한 부분을 만들어간다. 인생 전반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있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인생을 보낸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조명하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 하면 그냥 친밀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만 어머니에게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하고 굉장히 친밀한 모습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가로막혀 있어요. 이번에도 또 치유하는 저희 방에서도 공통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어머니에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이분들은 적어도 1년 이상씩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야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사역자들이 잘못된 걸까요? 여태까지 사역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유센터에 1년이 아니라 10년이 다닌다 하더라도 절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1년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솔직하게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깊은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의 치유와 이 몇 번의 그런 어떤 무슨 경험 이걸로 멈추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실 일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무언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어저께 식사를 할 때 막 그 청년, 그 학생이 보이더라고요. 안경 낀 되게 잘생긴 학생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저는 저런 학생들을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면요, 죄송하지만 연배가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여기서 다 알았습니다 아멘하고 돌아가면 딴 생각해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경험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저런 청년들은요, 말은 되게 안 들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고집 세 보이고 사춘기고 조금만 생각만 바뀌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더라. 그 조금의 차이예요. 작은 차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아버지의 영향력이 작다는 말은 아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두 받침대이며 부모와 우리 관계는 각각 특별하다. 여러분, 아버지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이제 발췌를 해서 요점을 한 겁니다. 마더 팩터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게 어머니는 누구인가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책을 보면 스테판 볼터라는 분은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는 아버지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파더 팩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분은 아버지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어머니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지금 두 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3년도인가 들어와 있어요. 이 좋은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으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아버지와의 문제는 심각하게 여기면서도 어머니와의 문제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머니가 우리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임상 실험과 더 많은 연구와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머니는 당신에게 흔적을 남겼다. 어머니가 당신을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얼마 전에 밀양에 있는 주택의 창고에서 신생아가 발견합니다. 그쵸?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그 어머니 찾느라고.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버려놓고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그 아이의 신문기사를 보니까 온몸에 벌레를 물린 자국이 나왔어요. 사진에. 온몸에. 자,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모를 정도로 그곳에서 창고에서 방치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이 될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밀양 창고에 버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정서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어머니로부터 버려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대로 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힘들어요. 아파요. 치유를 하니까 여러분들 힘드셨을 겁니다. 안 힘드셨으면 아직 조금 덜 치유가 된 거예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괴로워요. 여러분, 그 과정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그걸 태어나자마자 버려버려요. 자, 어머니의 영향은 당신의 태도, 관계를 맺는 스타일, 감정 상태, 의사소통 등에 모두 숨어있다. 여러분, 이걸 찾는 게 바로 치유예요. 당신의 태도, 당신이 관계를 맺는 그 스타일, 감정의 상태. 여러분, 지금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요동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에 놀래지도 마시고 그냥 반응하시면 돼요. 눈물이 나시는 분들은 막 붙이어 막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아들, 딸임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누구도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여성, 가장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 바로 그게 누구라고요? 어머니.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불러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도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떤 분은 감정을 실어서
어머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혀 감정 없이 어머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각각의 다른 상태. 그 작은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이만큼 중요하다. 살면서 다른 여성들을 사랑하게 되지만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여성이 바로 어머니다. 이것은 당신과 어머니의 관계가 감정 상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이유다. 우리는 어머니가 안아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기를 원한다. 이 의존적인 태도는 미래의 감정적인 발달, 의사소통 방식, 성격, 그리고 자아실현의 의지의 출발점이 된다. 이보다 당신 인생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없다. 당신이 이 어머니 요인을 이해하면 할수록 스스로 성숙할 수 있는 길에 한 발씩 더 나아갈 수 있다. 발견하면 이 어머니의 요인,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미치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발견하고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성숙하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더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인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프로이드, 융, 클라인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을 표현했을 때부터 대중적인 심리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때부터 이미 아이의 성격이 어머니와의 일상적인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대중적으로 이미 받아들여져 왔다. 여러분, 그냥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크게 칼륨 같은 분들 있죠.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을 평생도록 공부한 분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치유하면서 드러난 임상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부분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디긴 해도 그것이 꺾여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해서 치유되는 순간 엄청난 치유의 기름 부음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과연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버틴댔던 것.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리적인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건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초부터 그렇게 힘든 고생과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머니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의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시길 원하잖아요. 이미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못 들은 거예요. 뭐 때문에? 어머니의 이러한 요인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요인은 시간과 죽음, 성별, 친밀함을 모두 뛰어넘는다. 어머니 요인의 영향을 무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것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엄마의 영향이 있어. 그거는 아이 때나 해당되는 거지. 굉장한 착각입니다. 50대가 60대가 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은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영향력이 사라졌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가중됩니다. 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어머니의 요인이 발견이 되면 어머니가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풀어내야 되는데 풀지 못하니까 더 가중돼 버려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어떤 특정 시기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있다. 이것을 찾는 게 바로 치유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많은 남성들은, 심지어는 몇몇 여성들까지도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라난 가정에서는, 잘 보십시오, 집에 항상 계시는 어머니와 밖에서 일하시느라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로 이루어진 가정이 오늘날의 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있는, 항상 함께 있는 어머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한마디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어머니의 영향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만드는 가정 환경은 성인이 된 자녀의 인간관계의 역할 모델이 된다.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치아에서 이번에 느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싫은 모습이 내가 닮아간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저 모습이 싫은데 어느덧 내 모습이 돼버렸어요. 뭐가 됐기 때문에? 롤 모델이 됐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남성은 가정을 떠나 의식주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직업을 찾기 위해 가정을 떠나야만 했기에 아이의 양육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담당이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요, 이 아버지들의 고정관념이 뭐냐?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 하는 건 모든 걸 다 어머니에게 맡겨요. 30알의 타이런을 틀어놓던 이 아이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한 번도 축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 아이.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막 하는데 울면서 한 번도 나랑 놀아준 적이 언제 있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벙친 거예요. 그걸 별거라고 대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내가 친구랑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두 분들은 아셨어요? 어머니가 아무 말을 못해요. 막 벌벌 떨더라고요. 너무나 당황했던 거예요. 전교 5등 안에 들고 그냥 공부 잘하고 주변에서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타이레놀 30알이 모든 걸 다 증명해주고. 어머니가 당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머니는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중재자 역할, 이분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분쟁을 조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 뭐예요? 중재자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가.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패턴을 알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과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들의 흔한 패턴이 있어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면 항상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내 뒷담화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남편의 뒷담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분이 제가 이런 쭉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딱 얘기를 해요. 남편하고 관계 회복을 꼭 해야 돼요. 자, 그 말은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단절되어 있어요.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아들과 딸을 붙들고 자신의 신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듣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아버지가 죽일 놈이 돼요. 그리고 어머니 말은 맞아, 다 맞아.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불쌍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하면 어머니도 똑같은 분이에요. 판단력을 완전히 흘려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아버지는 죽일 놈인데 어머니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려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갖다가 여러분들이 막 2번, 3번 들어오신 분들, 치유를 꽤 많이 하셨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가지고 계속 치유를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방언막을 쳐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진짜 주님의 깊은 것까지는 못 들어가요. 진짜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도까지는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착관계가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이 4가지 애착관계 스타일. 이 4가지 관계, 변덕스러운 관계, 기피적인 관계, 우울증에 기초한 관계, 안정적인 관계. 당신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준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안정적인 관계를 가졌던 성인들은 직업상 좋은 관계와 신뢰도를 높은 인간관계를 가진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어머니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패턴을 보면 자라는 환경과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이 규칙들은 당신의 직업 선택, 재정 문제, 결혼 문제, 양육 문제, 종교의 선택까지 좌우합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패턴은 항상 어떻다고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것을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치유센터에 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받아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이해해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읽히고 리프레이밍이에요. 다시 조명하는 거예요. 다시 쓰여져요. 여러분들이 2번, 3번 이상 치유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쓰시면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거를 쓴 걸 가지고 다시 재평가하는 거예요. 이 작업까지 가면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당신의 인생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착 이론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의 선구자, 영국 출신의 정신의학자 존 몰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옴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가족관에 시작. 가족 간에 일어난 어떤 경험보다 그 아이의 성격 발달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건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어떤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변덕스러운 애착관계입니다. 안정적인 감정적 교감의 부재, 그리고 이로 인한 상처가 불안정하게 섞여있다. 여러분 지금 이 유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아마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유형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애착관계 스타일은 예측하기 어렵고 불규칙하며 독특하다. 어머니와 이런 애착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은 불안정한 애착관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머니는 왜 날마다 당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날은 이렇게 행동했는데 엄마가 막 기뻐하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짜증내는 거예요. 애가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변덕스러운 어머니의 반응으로 인해 실망감과 불안함의 연속이 된다. 그래서 세상이 안정적이고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는 두려움을 줍니다. 요새 보면 중독 굉장히 문제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힘들어합니다. 얼마 전에 WHO에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질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의 원인이 바로 이 변덕스러운 애착관계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 밑에를 보시죠. 이 유형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평생 애정 결핍에 시달린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죠. 맨 밑에는 아니고요. 그 단락의 밑에 보면 애정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 새로운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찾아 나서기 때문에 이 애정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관계 이슈들을 보십시오. 남자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된다. 어떤 행동, 일, 섹스, 불륜, 술, 도박. 중독되어 있는 이 사람들, 아동 밑에 감정적으로 변덕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경우. 특히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성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애인 혹은 아내에게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대개 쇼핑에 빠져 빚더미에 있거나 남편이나 애인에게 통제적인 행동을 보이고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자기 감정을 확실히 표현하지 못하고 우울증, 고독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밑에로 두 번째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독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애착관계가 위험하다는 신호이고 변덕스러운 애착관계 양식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깊이적인 애착 양식. 변덕스러운 애착 양식과 매우 다르다. 깊이적인 어머니는 자녀에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인생에 대한 생각, 흥분, 열정조차도 드러내지 않는다. 이 패턴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 다른 사람과 공감하죠.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 어머니로부터 그런 걸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의 이슈가 이제 네 번째 보시면요. 깊이적인 애착관계가 계속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성인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그들이 사랑받고 있고 애정을 표현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익숙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거나 열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당황하게 돼요. 왜? 한 번도 그러한 모습을 어머니로부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우울증에 기초한 애착 양식. 우울증으로 진단되진 않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하기에 에너지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울증 판단을 꼭 받아야지만 우울증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울증이었지만 우울증인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을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어머니는 전형적인 우울증인 성향인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에너지가 부족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어머니 당신과 때때로 정서적인 교감을 했겠지만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의무감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모성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뭔가 어색하죠. 이러한 우울증에 기초한 애착 양식은 어머니의 예측 불가능한 기분 변화, 산만한 정신 상태, 감정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무관심, 아이 욕구와 소망, 행복에 대한 무관심, 두려움, 부정적인 자세. 제가 또 얘기할게요. 타인의 그 30살 어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 부산에 살다가 이 아이를 알면서 수원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객지 생활을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들은 하나를 딱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냥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분이 또 관계도 좋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먼저 나아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한 우울증을 알았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풀었다고요? 아들한테 풀었어요. 이 우울증에 대한 애착 양식의 이슈들입니다. 우울증에 기초한 애착 양식에 성장한 자녀는 자신이 어머니의 불행의 원인이 아닌가 염려하면서 특이하죠. 어머니 탓인데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탓합니다. 나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닐까?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타인에 대해 지나치게 강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남을 지나치게 의식해. 그리고 아동기 때 당신은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만 알고 지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요. Who am I?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남을 막 행복하게 해주고 나는데 내 상태는 어때요? 번아웃이 됩니다. 탈진이에요. 그런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 겉과 속이 달라버려요. 밖에서는 완전한 모습, 활기찬 모습, 안에서는 완전히 초죽음이 되버려요. 또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타인의 놀감죠. 그 어머니가 밖에서 맞벌이를 하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못 맡겨요.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래 직성이 풀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예요? 완전히 번아웃.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남매가 엄마가 그런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구를 못해요. 엄마 조용히 하고 야 깨우지 말고 이렇게 시켜놓자. 나가서 사 먹자. 이게 생활의 패턴이 돼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마지막입니다. 안정적인 애착 양식 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양식이 되면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힘들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제를 발견했으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문제만 잔뜩 발견해놓고 그것이 치유를 하지 않으면 안 하니만큼 못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상처가 많은 친구들일수록 뭐냐? 보복 행위를 하려고 해요. 보복 행위. 그래서 어때요? 막 나가요.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고. 뭐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타인의 상식을 또 얘기할게요. 공부밖에 하지 못하겠던 그 부모님에게 얘가 지금 최고로 할 수 있는 반항이 뭐예요? 공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하는지 알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막 학교도 안 가요. 축구에 미쳐가지고. 엄마 아빠의 최고의 보복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저를 찾아왔을 때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다시 학교에만 다니게 해주세요.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절대로 축구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에 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복이에요. 부모에 대한.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보면 50세가 넘어서도 결혼 안 하고 막
전에도 한번 그런 경우 봤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저 밖에 있는 슈퍼마켓 찾아서 그것도 이 초등학생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소주를 사가지고 막 털어놓고 그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보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1번의 맨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당신의 인생은 시작. 당신의 인생은 손으로 당신 것이며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치유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이런 시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절대로 치유는 일어날 수 없어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정 단계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건 필요해요. 근데 그 일정이에요. 일정. 한계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어머니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머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로 여러분들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시작. 제발.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남편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 어머니가 중간에 딱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효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책임지려고까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인생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전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메시지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